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일명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려지는 진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트라우마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악몽을 계속해서 꾼다든지, 오늘 갑자기 재채기가 누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회피하는 등 이전에 경험했었던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것, 또 요즘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이 아니겠습니까? 군대 경찰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인데요. 군대 시절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드라마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어려움들이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경험했었던 경험 가운데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주에서 그 동물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방주 안에는 넷플릭스가 없었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방주를 나온 이유는 어떠했을까요? 처참한 세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의 선택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노아가 폐허로 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절박하고 처참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아가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이것들은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막막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와 영화는 분명하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다 폐허가 되었는데 부귀와 영광을 누려봤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복은요, 바로 이 처참한 세계를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노아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고, 두 번째는 모든 생물들을 통치하는 복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그들을 다스리라는 것. 어떻게 보면 대홍수 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오늘 본문에만 추가되는 한 가지의 내용이 더 나타납니다. 바로 4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피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피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군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피에 대한 값어치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 함부로 다루는 것을 경각심 있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피 흘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피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죠. 노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제한을 두신 거예요. 피 흘림.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금하신 것이 단순히 피를 흘리거나 생명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이전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 안에 죄와 살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살인이 들어왔고 그들의 죄악은 벗어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 이후에는 다시 이러한 죄악이 세상에 퍼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피와 생명에 대한 명령을 더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서 인간들이 더 이상 심판과 진노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과 명령 가운데 있는 복과 은혜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을 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순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참하고 막막한 그 세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받는 이 축복과 그 인도하심의 은혜는요,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것의 순복함을 통해 주님의 보호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방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요, 모든 육체가 다시는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약속은요, 두 사람이 상호간에 맺게 되는 계약이에요. 사실 약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키지도 않을 수 있을 거라는 불안함,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 약속이 상호적인 것이라면요, 언약은요, 일방적인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당사자들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깨어질 수 있다면 언약은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은 사람의 어떠함, 상태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언약을 베푸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 홍수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의 입장이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서 나와 그들이 본 것은 폐허였어요. 처참한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내고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두려움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늘 상황과 환경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쉽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두려움은 쉽게 찾아옵니다. 7개월 전 제가 부천 오늘교회 부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설교하는 날 호치민 오늘교회 권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그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긴장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 목사가 잘하나 째려보는데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랐어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할 때 우리 가운데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일도 두려운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삐딱하게 할 때 강하게 가르쳐야 되나? 참고 인내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 행동이 과연 바른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만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대홍수린의 처참한 세계를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노아를 보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두려워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세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다시 나와 함께 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자 말씀해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언약을 받고 그 세계를 일구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언약에서 느꼈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아니 이 불안하고 염려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근심이 없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 가운데 하필이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을까요?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지개가 언제 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지개가 언제 뜹니까?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물론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더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노아라면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이 노아와 가족들은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린 이후에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보며 그 언약의 증표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붙잡도록 이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노아와 아들들은 비가 올 때마다 처음에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뜨는 그 무지개로 인하여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이제 비가 와도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비가 온 이후에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은 미소 지으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것, 그들의 두려움들, 불안함들, 염려함을 아셨기 때문에 언약의 증표로 그 무지개를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며 때마다 일마다 믿음의 증거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안정감을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노아에게는 이 무지개가 비가 올 때마다 뜨는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지만 우리에게 비가 오는 날 무지개가 뜬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는 무지개의 언약처럼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분,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언약의 표시가 되어서 그들을 더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증표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의 증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일 수도 있고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증표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유월절 절기이기도 하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양과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무지개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게 하는 언약의 표시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도요, 그 언약의 표시가 날마다 쌓여갑니다. 그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 변해가는 성도님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맺어가는 주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역사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표시들을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그 언약의 표시들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언약의 표시들을 붙잡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지개의 언약, 그 언약의 표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신 신하신 주,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홍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죠. 그러나 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영혼들을 다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방황하고 두려웠던 노아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 주셔서 이 땅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걱정과 근심이 아닌 주님을 붙잡고 그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 불안함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붙잡고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지개를 주시고 그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도 예수의 은총, 언약의 표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 땅의 악한 정도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권위 아래, 주의 은혜 아래 있기에 주여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무지개와 같은 그 언약의 표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표시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막막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오직 가장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을 그분의 붙잡음을 통하여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혼들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의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높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이 함께 하시며 당신이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연약함들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소.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언약의 표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날마다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우리에게 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당신의 날개 그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들 주여 도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표징이 우리 가운데도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표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